얻으리라. 아멘. 자,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우리 대천덕 신부님 그 할아버지 R.A. 토레이 목사님, 그 집안이 대단하거든요. 그 신학자이면서 원어를 분석했던, 그리고 성경 말씀에 주의가 깊었던, 그래서 20세기 들어오면서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이어지는 그런 그 강의나 그런 책들을 통해서 그 평양, 우리 대한민국 그 대부흥이 일어날 때도 그때 그분의 제자들, 영향받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집안이죠. 그 대천적 신부님의 그 가르침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본인의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라는, 할아버지 때부터 받은 은사가. 근데 자꾸 한국에 와서는 산골짜기 가가지고는 지금 강단에 있어야 되잖아요. 강단에 있어야 되는데 성공의 신학교에서 또 교수를 있고 하지만 다 버리고 갔잖아요. 산골짜기 강원도 들어가서 그 사모님하고 둘이 그 서양인이 그걸 물 떠다가 씻으면서 그 되지도 않는 그 시설이나 환경 속에서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하게 하신 일이 목회하는 일이죠. 목회. 그러니까 그 은사와 부르심이 같아야 되는데 은사는 가르침이고 부르심은 목회고, 특히 한국 사람 하려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 강단에서 자꾸 가르쳐야 되고 또 세계적인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 또 신학교에서 제자를 키우는 게 맞죠. 누가 봐도 맞는 옷이죠. 근데 시골에 가서 시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시 사람들도 시골 생활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목회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가 힘들다는 것은 뭐 많이들 아시죠. 그 뭐 상황이, 물질이 어렵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목회가 힘든 건 사람 때문에 힘들죠. 사람만큼 이상한 존재가 없어요. 뭐 콜센터라든지 백화점에서 우리 정신노동 한다고 하잖아요. 그 호소하는 사람들, 뭐 공황장애, 우울증, 어떤 분들은 그 충격적인 그 말투 듣고는 막 자살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충격이 보통 충격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상 고객 하나 만나면 그냥 멘탈이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막 존재가 막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게 쌓이는 거죠. 그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보다 이 진상 고객이 더 많은 것이 교회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진상 고객이 아니라 진상 영혼, 진상 영혼. 충만합니다. 교회는 항상 충만이니까 충만하죠. 가만히 둬도 막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막 주방에 뭐 뒷골목에 충만합니다. 항상 뭉쳐 다니고, 뭐 진실로 막 전화질해하고 불러내고, 하여튼 골치 아파요. 진상 영혼들.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할 만큼 그렇게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1년에 한 번만 딱 미친다. 근데 이 진상 고객이나 이런 그 분들은 물론 1년에 한 번 미친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한 번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당한 사람은 1년 내내 미쳐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고, 막 뭐 직장 옮겨달라, 뭐 교회도 옮겨달라. 어떤 사람은 안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또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함부로 옮길 수는 없고, 그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신천지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람에 대한 실망감, 사람에 대한 그 상처가 크니까 열심히 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신천지로 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도 너무 힘드니까 막 포기했대요. 하나님, 저 포기했습니다. 저는 목회 못 하겠어요. 그랬는데 계속 그걸 하게 하시니까, 그러면 이왕 하는 거 내가 재미를 느끼게 해주세요. 나는 못 하겠습니다. 재미 좀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소소하고 하나하나 그 한 사람 붙여지는 영혼, 이걸 품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경험, 한 영혼에 집중하고 그랬던 경험을 이제 책으로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연결해서 쓰기 시작했더니 강단에서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쳤던 것보다 그 책을 써서 이렇게 나눴던 그 내용이 오히려 수많은 제자들을 일으키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그 쓸데없고 필요 없고 나와 상관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은사와 부르심이 달라요. 전혀 다른 곳에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거기서 경험이 가르침으로 나오니까 강단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배웠던 걸 가르칠 때보다 목회 경험에서 나온 가르침을 묻혀서 나왔더니 그게 영적 가르침이 되더라. 영적 가르침. 지식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 가르침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버릴 게 없다. 뭐 쓰레기통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안 맞는다. 나하고 맞지 않는다. 나에게 맞는 옷만 입혀주면 나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준비시켜주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으면 쓰임받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쓰임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배경에서 우리는 항상 절대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내 생각과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결국 사도행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이게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갈 수도 없고 성령 중심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양 똑같은 거예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말씀 중심이고 내게 지금 필요한 건 말씀의 갈급함이고, 그래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부르심을 주어요. 또 나는 막 은사와 능력에 관심이 많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고 그것만이면 된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말씀만 계속 붙들게 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나와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성도 안 맞고 신앙도 안 맞고 또 내 소원과 이 부르심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 일상에서의 모든 삶 과정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을 배워나가고 가르쳐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 그 강조점이, 중심이 뭐냐? 지금 성령의 행전이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게 기본적인 배경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인데 성령 받지도 않고 성령 충만이 되느냐?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인데 성령을 안 받아요. 그럼 충만이 되겠냐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말씀만 충만하면 된다. 말씀만 막 감성하고 묵상하고 하면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래요. 이런 웃기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다 포도주 충만. 그럼 포도주를 넣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다 연필만 가득 넣어놓고 이게 포도주 충만이래. 그럼 누가 믿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죠. 오늘 또 그 베이스에 말씀이 강론하고 든든히 세워가고 3달 동안 2년 동안 이런 배경 속에 이런 나중에 기사와 표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만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이 의식과 정신은 자기 개념으로 자꾸 하나님을 정의 내리려고 그래요. 규명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줘. 여러분, 모든 신들은요 다 인간이 지었어요. 이름을. 아세라, 목상, 무슨 뭐 풍요의 신, 하여튼 다 인간이 막 마칼리스 건도 나오고 다 그냥 나리시스 다 인간이 신을 다 삼신 할머니까지 동네 잡귀신까지 다. 근데 하나님만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사람에게서 나온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조차도 신학으로, 하나님조차도 내가 아는
그 교리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이거 외에는 하나님 아니래. 그 이것만 하셔야 된대.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하나님 절대 역사하지 않는데요. 지금 칼빈주의 정통 신학이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지 않는데 말씀이 완성되고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그잖아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성경 기준이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도들의 권위와 능력 속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은사도 있었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은혜의 계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경을 완성했으니 성경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기뻐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은사와 능력과 이 시대의 표적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짓이다.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에 있던 캐톨릭의 이걸 가지고 마녀법 사냥, 마녀 사냥 해가지고 좀 은사를 받다, 뭐 환상 받다 하면 다 잡아 죽였잖아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을 충만받지 않고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은 살아계신 영이에요. 인간이 가둬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 신앙은 인간이 정의 내리고 얼마든지 교리화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가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을 가짜는 항상 비방해요. 진짜는 가짜를 별로 비방하지 않아요. 근데 가짜는 진짜를 막 비방해요. 왜 가짜니까, 들통나니까.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계속 이제 복음의 확산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사역의 모습인데 에베소 중심으로 사역을 하거든요. 에베소는 잘한 것처럼 소아시아 7개 교회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7개 교회의 센터입니다. 가장 중앙 한 25만쯤 되는 당시에 되게 큰 도시에 대도시였고 가장 문화가 발달되고 힘 있는 그런 학문과 문화와 물질이 가득한 또 영적인 도시, 종교성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데미 신전을 외치는 4만 명 이상 들어가는 신전이 있을 만큼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에베소 교회의 힘이 절대적으로 컸던 곳이죠. 왜 그랬을까? 그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강력해.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계시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0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의 연합 하나됨에 대한 얘기. 마지막 6장 가보세요. 전신갑주 나오고 영적 전쟁, 뭐 문물을 다 겸비한 말씀이 에베소에 가득 차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강력한 교회가 됐을까? 그 주변이 온통 문화 세상이 다 가득 들어와 있고 거기에 아데미 신전 외치는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런 그 영적 도전이 거셌어요. 문화적 도전, 유대인적인 율법주의 도전만이 아니라 신비주의 도전까지 가득 찬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의 말씀이 강력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교회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도전이 크니까 교회가 강력하게 영적 권위, 또 사랑, 연합, 하나됨, 계시 이게 하나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환경이 나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거칠고 힘든 게 반복될 때 오히려 우리는 가장 강력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인생이 항상 그런 과정이에요. 무난하고 좋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평탄해. 나는 별일 없다. 나는 뭐 남편 잘 만났고 뭐 요즘 애들 잘 됐고 평탄하다. 뭐 그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이 무미예요. 그러면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는 일도 없어요. 그렇게 너무 무난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잘 되고 난 별로 울어본 적이 없는데요. 나 그런 분도 봤거든요. 별로 인생 울어본 적이 없대. 보니까 잘 살아왔고 좋은 부모 만났고 뭐 우리나라의 뭐 대단한 갑부는 아니지만 넉넉하게 살았고 진짜 울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뜨겁지가 않아요. 잘 믿어요. 교회는 잘 다녀요.
남편도 잘 됐고 아이들도 잘 되고 참 울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앞으로 울 거예요. 뭐 그럴 거야.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몰라요.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신, 억울함, 고통 이게 없어서 좀 일찍 당하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어제 우리 최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교회 정원사님이 자기 인생사를 얘기를 하는데 잠깐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 친구분한테 16인가 15살 때 옛날 시골에는 그렇게 마을에 살았잖아요. 아버지 친구인데 동급은 아니고 후배 되는 아는 사람이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16살에 애를 낳았어요. 인생이 그때부터 꼬인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란 작자가 애를 가졌으니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자고 데려갔는데 애를 데려간 거잖아요. 한 2, 3년 만에 한 번 들어와. 그리고 또 애를 가져. 애 셋을 낳았어요. 정도 없고 그때는 아무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가족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정도 없고 시어머니는 아프고 평생 그거 매시고 살다가 나중에는 셋 낳고 났더니 대전인가 어디에 애를 낳고 살고 있다. 거기서 살겠다고 어머니한테 인사하러 왔다고 마지막 인사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나가라. 보따리 쓰고 네 남편 따라가서 죽이 된 떡이 되든 가서 살아라고. 따라가서 봤더니 진짜 애를 낳고 살고 있더래요. 인생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애 데리고 시어머니 죽고 깨장이 험하게 산 거예요. 애들 키우느라고. 그리고 시어머니 죽고 나니까 정신이 없더래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살 생각을 안 했는데 정신이 바짝 들더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왜 이렇게 살았지? 그 애들 데리고 서울 올라온 거. 그래서 그때부터 악착같이 산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는 살았대요. 내가 예수 안 만났으면 죽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인생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나와 상관없는 수렁에 빠졌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전쟁을 치르고 이런 국가적인 일이 이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누구도 보호해 줄 수도 없고 방향도 모르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뭐가 보상일까? 누가 보상일까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밖에 나를 지켜줄 게 없다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오늘 말씀 초반에 앞을 보면은 19장의 앞부분에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갔더니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갔더니 이상한 사람이 고린도에서 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좀 이상하게 믿어요. 나사 빠진 것처럼 나사가 빠져가 흘렁흘렁거려. 나사 빠지면 흘렁흘렁거리죠. 아까 들어오면서 우리 정원사님 문쪽 오리를 만지는데 흘렁 여러 번 만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상해. 이 문고리 이상한 놈이네. 흘렁 여러 번 만지는 거예요. 왜 고장났어요? 보통은 고장나도 그냥 지나가. 근데 정원사님이 이 흘렁 왜 그러지? 계속 만지는 거야. 바울이 와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데 나사가 다 풀려갖고 믿는 거예요. 이상한 놈들이다 저놈들. 뭐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성령이 뭐예요? 난 성령 있는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너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성령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 물세례만 받았다는. 그래서 나사 빠졌구나. 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치아가 상했어. 이빨이 상했어.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르죠. 몰라요. 근데 웃으면 띠디디띠띠 영구 그럼 이빨이 상해나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신앙이 되게 멋있고 젠틀하고 막 예수 막 하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놈들 같아. 신앙이 좀 이상해. 안 맞아, 균형이. 뭐가 빠졌을까? 영혼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진짜 연극의 대가들, 뭐 문화재,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은 춤을 추든 또 이렇게 연기를 하든 다르잖아요. 연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무슨 빙의가 된 사람처럼 연기를 해요. 진짜처럼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그 혼이 다른다고 하잖아요. 얼이 다른다고 하잖아요. 흉내 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혼이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그와 같이 이걸 빼버리고 이 영혼과 이런 정신을 빼버리고 행위만 계속 하는 건 그건 뭐 흉내 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실체거든요. 영이 우리의 실체예요.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육체도 바뀔 수 있어요. 거울 보면 나타난 이건 쭈글쭈글해지고 바뀐다고요. 화장에도 바뀌고 분장에도 바뀌고 성형에도 바뀔 수 있는데 영혼은 안 바뀌어요. 이누친 건. 죽을 때 육신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영이 간다고. 영이 진짜라고. 근데 그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이 성령과 하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 육신으로 모양으로 교회 흉내만 계속 종교생활을 하는 것, 그건 나사 빠진 이상한 신앙인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이상한 신앙이 된다고.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막 대적하고 뭐 신사도라 얘기하고 그래서 물론 그런 성령 사역자들이 영은 분별해야 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터지고 막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나 모든 성령의 사역을 다 그렇게 신사도다 무슨 뭐 그 이단이다 해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거의 100%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성령을 받아보고 자기가 방언도 해보고 소심히 기도를 해봤더니 이건 가짜다. 내 입에서 악령이 나와서 말을 한 거다. 진짜 그러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말씀만 신학교에서 배운 걸 칼 갖고, 지금도 어제도 보니까 뭐 칼맨지 알미니지 또 그것도 얘기하고 감 얘기하고 그 예정론하고 이 싸움을 지금 또 얘기해. 알미니주의자들은 다 이단인데 그것도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또 있더라고.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아직도. 저는 이분이 성령을 받았나 의심스럽습니다.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신앙생활 할 때 주변에 사람들의 방언받고 하는 걸 봤겠죠. 그런 것 막 지저분하게 외치고. 저도 그랬으니까 왜 저렇게 시끄럽게 자기만 기도하나 막 그랬다고요. 조용히 예배하고 싶은데,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아라라라 그러면 막 시끄러운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막 나가버렸다고. 왜? 안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받으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도 이왕이면 좀 고상하게만 안 되나? 예쁘게 점잖게 젠틀하게. 우린 좀 그래도 교양 배운 사람들 아니어도 앉아서 막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어떤 분은 소리가 날카롭고 앞에 있으면 귀가 아파 막 파고 들어가는 거야. 막 침을 튀기고 막 눈물 콧물 쏟아냈고 그러면 좀 조용히 하면 안 되나 막 그런다고. 그런 생각을 판단한다고 그래도. 근데 방언의 종류도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또 소위 말해서 세게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러고 있는 거지 뭐 튀기고 막. 인간이 그래요. 다 내놓으란 분. 내가 하면 롬에서 남이 하면 다 불륜이라고. 그런 식의 판단들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아직 성령과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 성령이 온전히 주권 속에 우리 자신을 들이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었으면, 믿음과 말씀이면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믿음이면 믿음을 끝내지 말고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동행을 받아야 된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 말씀과 성령을 항상 같이 간다. 말씀을 계속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말씀이 말하는 게 성령이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것이 내가 너희와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거기서 성령이 계시는. 또 성령님은 자꾸 예수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성령님은 나에게로 아니에요. 항상 예수께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로. 항상 자기에게로 아니라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로 예배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오늘 시작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석 달 동안 말씀을 강론했어요. 거기에 막 반대자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귀여운 거죠. 반대자들이 있어도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거죠.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생명 하나라도 심어지면 그 생명 하나를 위해서라도 전부를 쏟아내고 강의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나오지만 반대도 있다.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평탄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댓글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핍박받아야 돼요. 왜 집사님 기도를 저렇게 할까? 왜 집사님 저렇게 방언을 하지? 막 이런 말을 돌 만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약간 비정상 같은데 기도 끝나면 정상인 사람 뭐 그렇게 돼야 돼. 비정상은 아니고 제가 다시 바꿀게요. 초정상이. 일단 정상은 아닌데 비정상은 끝나도 계속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비정상이 아니에요. 초정상이에요. 정상은 아니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딱 돌아오면 정상이고 가장 좋은 사람. 기도하고 눈만 감으면 초정상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요 성경적이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초성경적인 얘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비성경적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성경의 말씀대로 되는 육신적으로 이해가 되는 성경적인 이야기와 논리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 담지 못하는 초성경적인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다고요.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거세게 반응할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영역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걸 막 비방하는 거예요. 왜? 초정상을 이해를 못하고 정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인간적으로 보는 판단에서 저항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이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면요 막 저항이 일어나요.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은 저항을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의 특징은 생명은 막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망의 육신의 죽어가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목숨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싸워요. 사망의 생명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생명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싸운대요. 나를 망하게 하는 싸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죽이려는 어둠의 생명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에게 살려내고 또 우리 안에 열매를 주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법이 막 아니다 그러고 이 거짓 영이 막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시체다. 죽은 시체다 그러면 시체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시체 온도. 시체의 온도는요. 그 방 안의 온도래요. 시체는 항상 그 방 안의 온도래요. 방 안의 온도가 10도면 시체 온도는 무조건 10도고 영하 5도면 냉동실에 넣으면 영하 5도래요. 왜요? 저항을 안 하니까. 저항을 안 하니까. 그대로라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 보셨죠? 그 냇가에 이렇게 죽은 물고기.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계속 가요. 따라 흘러내려가요. 근데 사람의 물고기는 물살을 막 거슬러 막 튀어 올라가. 물 흘러내리는데 옆으로 가고 막 더 튀어 올라가. 어떤 놈은 바위를 피 튀어서 올라가려고.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은 저항입니다. 활동입니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춥다 그러면 시체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춥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이불을 갖다 주고 막 몸을 비비고 춥다 뭐 틀어야 되나 막 움직이잖아. 가만히 있는 생명이 어디가 있어요? 움직이거든요. 덥다 그러면 에어컨을 틀든 또 이렇게 하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저항입니다. 교회에 생명이 들어오면 막 저항해. 이 기존의 것이 막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 생명을 저항합니다. 예수님 오셨더니 율법주의자들은 막 저항해. 오지 말라. 생명도 왕성한 생명이 있잖아요. 강력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저항이 막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깨지고 박살이 나는 거겠죠. 자, 여러분, 말하기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군가는 괜히 쌍둥이인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편애하셨는가?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그런 기준이 세워졌는가? 생명의 차이가 있어요. 야곱은 평생의 시작부터 야곱은 생명을 추구해요. 생명. 에서는 평생 생존을 추구하며 산다고. 생존. 야곱은 언제나 생명이에요. 라이프예요. 생명을 추구해요. 에서는 언제나 생존이 서바이벌이에요. 살기 위해서 거칠게 생존하고 이기고 성공하고 그러고 산 거예요. 야곱은 필요한 거 외에는 놔두고 나머지는 내 절대적 필요는 하나님이에요. 의식주에 필요한 거 잠깐 외고 나머지는 하나님에 속한 것은 내 절대적인 필요를 따라 살아요. 근데 욕심이에요. 욕심, 야망. 필요 없어도 그 자리에 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명분이 필요하고 그렇게 에서가 살았다라는 거죠. 야곱의 평생의 삶을 보면 야곱은 그렇잖아요. 장자권, 또 하나님 구하는 거,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의 집, 하나님의 집, 회대를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 보고 달라고 막 약복강강에서 막 기도하고 언제나 생명이에요. 생명. 사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심장 뛰는 일을 했다고. 다윗도 도망자의 삶을 계속 국경지대 왔다 갔다 하는 거. 잡히면 죽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심장 뛰는 일을 계속하죠. 거기서 마음이 같아진 거예요. 내 마음과 합한 자다가. 하트가 같이 뛴다고 주님하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긴장하고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매일매일 울지 않으면 안 되고 막 그렇게 고통 속에서 막 헐떡거릴 때 심장이 정맥도 피도 제대로 뛰지 않지만 심장도 막 부정맥이 막 제대로 뛰지 않아요. 그럴 때 내 몸, 내 환경대로 뛰는 게 아니고 심장이 지가 살라고 막 지 마음대로 뛰다가 누구랑 맞춰지냐면 하나님의 심장과 같이 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막 불안해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정상적으로 숨을 못 쉬고 정상적으로 잠을 못 자잖아요. 혼돈이 오니까. 그럴 때 우리가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잖아요. 주님, 하나님 찾잖아요. 불안할 때 하나님 찾으니까 심장이 나중에 내 몸 자율신경이 말하는 흐름대로 뛰는 게 아니라 주님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면서 이 마음이 주님과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심장조차도 내 피가 뛰는 속도조차도 항상 하나님과 같이 뛰는 사람. 야곱이 그랬어요. 생존 하나님 앞에서 막 그 생명을 구하는 모습, 생명의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사랑했다 그런 표현을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에서를 보세요. 에서 결국 에서 헤어지고 나가지고 에돔이라는 문명을 만들어내잖아요. 에돔 문명을 만들어냈다. 거대하잖아요. 도시를 건설하고 나라를 건설하고 민족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세상 문명이라는 게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우리나라는 강성대국, 제일 강한 군대, 힘센 나라 그런 거잖아요. 세상 추구하는 게. 그러게 생존이라고. 나라는 생존이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평생의 자기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이 미워했다, 또 야곱을 사랑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호흡한다. 네 목숨으로 생존으로 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호흡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에서가 추구하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장자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과 함께 뛰는 그 중심이, 그 임재가, 그 예배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누는 것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 그래서 에베소에 이러한 거친 저항이 있었고, 그 거친 저항들 속에 도전이 있었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외침소리, 우리의 신 아데미여 하고 외치는 그 종교성을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주변에 막 계속 무슬림의 그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막 계속 절간에서 막 그게 계속 방송을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뭐 그런 메시지가 나오겠어요? 우리 안에 막 강력한 기도가 나오고 보호가 나오고 막 우리도 그런 영적 도전에 대한 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 의의 행배, 평안의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고뇌 뜨고 성령의 검.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검이죠.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 중에서 성령의 검이라는 무기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인데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성령의 검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충만해야 된다. 말씀 충만 갖고는 안 된다. 사상교육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신비주의가 막 무슨 경험해달라, 보여주세요, 뭐 나타나주세요, 뭐 저를 입신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다 가짜예요. 가짜. 그 왜 이상한 여자 몇 년 전에 그 700번 800건 천국 갔다고 막 그러고는 전쟁에서 막 떠나간 여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신비주의 막 그걸 강구해야 된다고 막 입신의 영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단단하게 붙들고 가면 반드시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해요. 오늘 바울의 이후의 사역 후반전에 보면 강력한 손수건 가지로 막 역사하고 하잖아요. 그게 자기 신비주의로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깊이 교회가 훈련이 되고 하나가 되고 거칠고 저항이 있어도 그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강론하면서 하나가 되고 단단하게 세워져 나가고, 그만큼 주변 에베소라는 배경이 주는 강력한 도전들 속에서 교회는 단단한 믿음으로 서가게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법계 위에 성령이 임재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와줘야 돼요.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시작.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들을 떠났어요. 쓸데없는 싸움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싸워도 이겨요. 논쟁에도 이겨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데리고 빨리 가야 돼. 더워요. 집중해야 되니까. 우리는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 가서 선포합니다. 두란노 소원은 우리가 온누리 교회 영향을 받아가지고 두란노 소원 그럼 책방인 줄 아는데 책방이 아닙니다. 그 당시 얘기하면 신학교 같은 거, 신학교. 딱 집중해서 성균관 그것처럼 옛날에 집중해서 신학교 강론을 합니다. 2년 동안 365일인데 거의 700일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무장시켰어요. 제자를 키운 거예요. 말씀 그렇게 들어야 돼요. 대충 들으면 안 돼요. 365일 들어야 돼.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 그 안에서 말씀이
굳건하게 임재의 떡으로 심어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막 안에 있었던 떡상, 그 이름이 그 얼굴의 떡이거든요. 그 떡은 일주일 동안 떡상 위에 떡이 얹혀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럼 법궤 바로 옆에 성소 안에 얹어져 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호떡처럼 생긴 12덩어리가 6덩어리씩 두 줄로 세워져 있는데, 그게 임재의 떡이라고. 하나님 임재에 가장 가까이 있는 떡, 세상에서 제일 임재에 가까운 떡이에요. 임재를 흡수한, 스펀지처럼 흡수한 떡이라고. 그 떡을 제사장들이 먹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떡을 나눠야 되고, 묵상에서 설교자도 나눠야 되고, 듣는 자도 그 떡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떡들이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선포되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이고 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법궤가 움직이면 임재가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였던 초자연적인 그 구름의 현상, 임재의 현상이 어디에 있었느냐? 법궤에 있었다고.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가 되고 준비가 되어지고 선포되어진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계속 배우고 있죠. 십자가를 띄우고 가정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보혈을 말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믿는 걸 말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십자가를 띄우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예수의 피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감동되고 여러분이 믿는 것, 내 감정 얘기하지 말고 믿는 것을 계속 또 말하고 이걸 막 집중해서 쏴야 돼요. 집중해서 쏴놔야 돼요. 그 현장에다가.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 반드시 그것이 어느 시간이 되면 우리 위에 역사한다.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 싸워 내 영이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으면, 특히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이다라고 생각만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가지 않는 사람, 자기는 안 다뤄져요.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아요. 그냥 개념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오기 때문에 영으로 내 안에 감동도 없고 영으로 찔리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10년 20년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주일 성수 이 정도죠. 찔끔 한 번. 그리고 말씀 들었다 안 들었다 하고, 때로는 들은 것처럼 얘기도 하지만 또 듣지도 않아요. 주일 한 번씩 나오는 거, 또 격주에 어쩌다 한 번씩 또 나오고. 그래서 그분들은 일주일이 14일인 줄 알아요. 격주에 한 번씩 나오면 일주일이죠.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전국체전하는데 내년에 보지. 내년에 나타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해병대인 줄 알아. 잠수 타가지고 아직도 안 나와. 핵잠수함인 줄 알고. 지금 한 4년 있다 나타나는데, 또 4년만 한 번씩 나타나는, 지금 또 잠수 중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바뀌겠어요? 안 바뀐다고. 자기가 뛰는 것 갖고는 안 바뀌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려면 충만히 받아야 돼요. 충만히. 대충 받지 말고 충만히. 우리 십자가 세우고, 이제 한 가지 늘었죠. 십자가 세우고 진리를 말하라, 보혈을 말하고 주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믿는 걸 말하라. 아멘.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구할 거예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로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죠? 자식에게 우리가 악할지라도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느냐,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또 다른 구절에는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면, 십자가를 통해서 가면, 십자가를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준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이왕이면 충만히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를 세우고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시고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의 지각이 아니라
오늘 생명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십자가를 세우고 말할 때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피워 주옵소서.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로 동기화되는 주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